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8페이지 시편 14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겸손을 배웁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겸손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어거스틴은 겸손을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귀한 스승에게 제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그 선생께서 겸손이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 그리고 꼭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아무렇게나 별로 나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처럼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긍휼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배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긍휼을 익혀야 됩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은 옳고 그른, 선하고 악한, 유죄, 무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그분 앞에, 우리의 태도가 그분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출발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교만하면 그분은 물리쳐버립니다. 교만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분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겸손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보담아 주십니다. 우리를 목을 껴안아 주십니다. 입을 맞춰 주십니다. 온갖 혜택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겸손한 자가 얻게 되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이 겸손의 이 자세를 우리가 꼭 깨닫고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심을 받습니다. 겸손을 가질 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겸손히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죄일지라도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죄 자체보다도 그 태도가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하고 지은 죄 이상의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속죄의 비결은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 속함을, 죄 씻음을 받는 비결이 겸손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겸손히 회개할 때 그 심령 위에 속죄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자기는 죄 없다고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죄를 다 인정하고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대에 그 아합 왕만큼 악한 왕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후 이세벨은 이방 여인인데 바알신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온 전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시대에 전부 박해를 가해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고 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심지어 엘리야가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 만큼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섬기는 국교로 바뀌어질 만큼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고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을 때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은 아합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면서 행보도 천천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선지자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아합을 봐라, 저렇게 지금 겸비하지 않느냐, 그의 겸비함으로 인하여 재앙을 아합 왕 저의 시대에는 내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이 죄에 대한 재앙을 내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같이 악한 왕이었지만은 옷을 찢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몸에 굵은 배를 돌리고 낮아질 때, 겸비할 때, 그 겸비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뒤로 밀어주시더라. 이게 똑똑하게 기록해 있는 역사입니다. 요한 1서 8장 9절,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죄인 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자기의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고개 들지도 못해. 지은 죄가 크니까 고개 들 수가 없어. 통회하며 자복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바리새인들보다 이들이 의롭다 하시면서 용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이 세리들이 항상 대비가 되어지는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칭 의인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 최소에까지 10분의 1을 정확하게 11조를 합니다.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세리들 저것들과는 우리가 다릅니다 하면서 스스로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율법을 지킨 그걸 가지고 말하지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틀려 있다는 걸 몰라요. 제가 요즘 와서 계속 신앙은 관계다라는 걸 많이 증가합니다. 신앙은 관계다.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데 예수 수십 년 믿으면서 관계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저 혼자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 원조를 아래 이제 성서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청도에 가서 이제 우리 선제학교에서 일을 할 건데, 공항에 태워다 주면서 이제 그 소속을 밟고 티켓팅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있어서 의자에 이제 좀 앉아 기다리면서, 운효야, 신앙은 관계다. 관계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인 관계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분에 걸맞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그분을 정말로 그분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을 소망할 줄 알고, 그분을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도 더 사랑할 줄 알고,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 수 있도록 절대 순종할 줄 알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인관계, 사물관계도 되는 거예요. 첫째 돌판이 신인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화평을 관계의 완전성이라 고려놨어. 관계의 완전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으로 되어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그래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자기가 믿음의 정의라는 책이 나와 있기에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어떻게 이분은 믿음의 정의를 말해놨는가 보자 싶어서 그 책을 사서 읽었대요. 읽었는데 그 책을 쓴 분이 한마디로 관계다. 그래, 내가 지금 계속 이 신앙은 관계다는 말을 요즘 계속 그게 내가 느껴서 하는 말이에요. 관계라. 그런데 그 책을 한마디로 그 신앙은 믿음의 정의를 관계라고 고려해놨대요.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걸 내가 어제 들었어. 그 목사님 이야기하기. 자, 그 책이 그 선전이 돼서 이분은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해놨나 보자. 그래서 보니까 그 관계라고 해놨더래. 내하고 생각이 같은 분이 있구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철저히 무식할 때에 교만합니다. 무지할 때 교만합니다. 알면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울 줄 모른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강아지가 그 철부지라서 그게 뭔지 몰라서 범을 무서울 줄 몰라요. 범이 힘이 없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루 강아지 지가 철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와 같은 경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찌해야 될 하나님 놔두고 딴 데 돌아가요. 사람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별의별 것 다 있어도 교만하면 하나님 팽입니다. 그냥 팽. 물리쳐버립니다. 더 이상 교만하면 하나님과 더 이상의 접근이 안 됩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 기도 소용없습니다. 물리쳐버립니다. 예. 아합같이 악한 왕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겸비하니까 겸비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잖아요. 세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 살았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비난받을 만한 짓을 살아왔고 요거드물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와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엎드릴 때 그 자세에 하나님이 감동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겸손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을 자리에서도 겸손하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손을 내밀어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왕이여, 이제 왕은 죽게 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으고 유언을 남기십시오. 바쁩니다. 이 사형을, 죽음을 선고하고 히스기야가 가버렸어요. 그때 이사야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뭐 의사가 3개월 산다, 6개월 산다, 집에 가서 잘 잡수고 좋은 거 잡수고 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이 전달됐어. 유언을 빨리 해라, 시간이 없다 하고 떠나버렸어.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돌아앉아 버립니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참 위경을 헤맬 때 지푸라기 하나, 물에 빠진 사람이 뭐 붙잡는다고요?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들라 하죠, 그죠? 그게 생의 애착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의 애착욕. 제가 어제 어떤 분 신방을 가서 그분에게 그래서 연세도 많은 분이 그래서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마시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그걸 좀 많이 좀 권면을 해드리고 왔는데,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야.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라. 몇십 년 예수를 믿어놓고도 그게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지금까지 예수를 잘 못 믿어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믿었어. 하나님의 인격자, 현존하시는, 생존하시는 인격자 하나님과 자기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왔더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딱 닥치면 정말 그분에게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고, 그분과 눈을 맞출 수 있고, 그분에게 집중돼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정리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연습이 안 되어 와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무무해.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한탄스럽고 탄식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인격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는다면 그 증거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희락이 넘쳐야 되는데, 희락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게 없고 엉뚱한 인간 생각만, 육신의 생각만 계속 떠오르고, 이게 뭐냐?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다. 이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바로 돼야 돼.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의도 부를 수가 있고, 온갖 좋다는 귀한 약은 다 갖다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돌아앉아 버렸어. 왜?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 살아남지 못한다. 하나님 한 분과의 관계를 붙잡은 거라 이 말입니다.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이 선고하고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명을 해서,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가거라.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준다고 전해라. 못 믿겠거든 해그림자를 뒤로, 거꾸로 뒤로 10도나 물러가도록 보여줘라. 사흘 후에 네가 성전에 올라갈 것을 이야기해줘라. 사흘 만에 덜컥 일어나서 병이 나아가지고 살아날 걸 말해줘라.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준다. 증거를 보여줘라.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있는 그 자리에 벽을 향해 돌아앉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통곡의 눈물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동. 그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를 돌려세워가지고 오래 걸리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무슨 살 희망이 있습니까? 예? 확률적으로 몇 프로 되겠어요? 0.1%도 안 됩니다. 그 풍랑에 집어 던져진 게 벌써 끝장난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와서 덥석 삼켜버렸으니까 죽고 또 죽은 거 아닙니까? 그거 무슨 확률이 있습니까? 확률 제로지. 0.1%도 아니요. 확률로 말하면 제로예요, 제로. 끝났어. 마침표가 찍어졌어요. 가물가물한 물고기 뱃속에서, 그 칙칙한 캄캄한 속에서 간구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명해가지고 육지까지 가가 토해주도록 이렇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꾸러져서 낮아져서 엎드러져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거기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예.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역대하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예. 유대 쪽에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하고 유대 왕국에 악한 왕이 있었는데, 예.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왕위를 빼앗기고 잡혀가고 한없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 어려울 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왕위 복권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제야 므낫세가 여호와가 참 신중신이시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왕이라도 겸비하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가지고 사면 복권을 시켜서 왕권이 회복되게 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예. 예.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걸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냉랭합니다. 틀은 척만 척합니다. 그 절규하는 여인의 부르짖음에 걷다보도 않습니다. 걔가 말이 짖는가 하고 그냥 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민망해서 선생님 가부간의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갑시다.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이 욕 얻어먹을 것 같거든. 너무 잔인하니까, 무정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잘라버립니다.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말하니까 이제 제자들 귀에 또 그 여인의 귀에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육체의 히브리인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니까 반대를 명확하게 선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포기하고 가야 될 긴데 이 여인이 그때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로막으면서 쫓아와서 뒤에 따라오다가 울부짖어도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차 앞에 막 가로막듯이 막아 서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냉대하던 예수님이, 반대하던 예수님이 이제는 아주 모질받게 멸시천대를 내버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 개 같은 여자야, 비키라! 그 말과 같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부당하다. 저리 비키라!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때 그걸 어찌 받아들이느냐? 주여 올소이다. 개로 취급을 해도 좋습니다. 하오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지 않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들은 척 만척 냉대했고 이스라엘 집에 이런 장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고 반대를 칼을 자르듯이 해버리고, 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개 취급을 하던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개라도 좋다, 개로 취급받아도 지당하다, 그 대신에 주인의 땅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어쩐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냉대, 반대, 멸시하던 예수님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그 믿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도수가 차오르기를 기다린 거예요. 거기까지 믿음이 올라왔을 때, 바꾸어 말하면 겸비하게 낮아졌을 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순간에 그 딸은 성함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면 하나님이 외면 못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를 못해요. 절대로 못 떠납니다. 절대로 붙지도 돼요. 예. 이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알면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 원죄와 내 본죄를 알고 내 인간성을 알고, 예? 내 습성을 알고 내 과거 모두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 앞에 내 태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어떤 뭘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이에요. 저절로, 예? 그 선하신 분 앞에 비춰지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가련하고 비참한지를 알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네가 네를 좀 아는구나. 그러면 됐다. 내가 그는 다 회복시킨다. 내가 치료도 다 해줄 수 있다. 예? 창조의 근본 되신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치료를 못 해주시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근본 되신 분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예? 능치 못하면 전능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교만하면 그분이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 이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연약할지라도 귀하게 서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니까 하나하나가,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골을 초라하는 목동입니다. 촌부의 막내 아들입니다. 예? 베드로가 가난한, 배우지도 못한 영세 어부입니다. 되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랬지만은 그들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서 왕이여,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머리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하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교만하니까. 겸손할 때,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등용해 주시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사치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으니까, 하나님 내가 전에요 회방했고요 핍박했고요 포악했던 놈 아닙니까?
이런 자를 어째서 왜 너네 웬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이게 이제 스스로 자기를 알게 된 자연 발생이라. 겸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까지 서주실지 아십니까? 정답은 겸손할 때까지입니다. 교만하기 전까지는 서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순간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요. 겸손하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림받을 수가 있고요. 겸손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은요, 우리 성도의 최고의 덕목이요, 우리 성도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당신의 잘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물리침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게도 겸손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겸손한 자 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